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장 귀중한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든 예언의 초점은 예수님의 초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강림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무려 300번이나 언급되었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보다 8배나 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하게 성취되는 중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며 모든 인류의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가 기독교 안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기독교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의 약 32%, 가톨릭은 무려 57%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기독교인 중에 약 53%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가톨릭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재강림은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강림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는 한 개신교 지도자에 대하여 비웃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진리가 그것을 가장 열심히 전파해야 할 기독교 안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예언의 결론이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재강림에 대한 진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교리가 교리책에 없어서일까요? 예수님의 재강림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서일까요? 재림에 대한 징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진리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진리가 그 힘을 잃고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중요한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하지만 그의 생활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그들의 성품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강림에 대한 진리가 기독교계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이론과 입술로 지식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성품을 통해 보존되고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지식과 이론으로만 진리를 전해왔다면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의 소중한 진리들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변화되었던 사람들, 그 진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한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진리인 예수 재강림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성품을 보고 그분께서 곧 오신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부흥 집회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리가 담긴 많은 책자를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어쩌면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업은 바로 그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대로 믿고 그 진리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순결한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진리를 공언하면서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공언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순결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강림에 대한 진리가 이 세상에서, 아니 이 기독교계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는 그 진리를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가르치고 있지만 그 진리대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강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어떤 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록에 예언된 7재앙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림의 징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재림의 징조는 바로 그들의 삶과 성품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대로 삶으로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히 나타내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의 역사를 빨리 마치시고 또 하나님의 오르심을 옹호해주고 진리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명해줄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도 단순하고 확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분을 떠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뵙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우리 성품과 삶으로 보여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주께서 곧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재림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곧 오심을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재림의 징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 영혼을 순결하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사 저희도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